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택 잘 하세요. 저는 선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갈 때도 무얼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잘 선택하지 못하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의 최종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나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에는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소리 지르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빌라도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고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떨까요?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럼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100%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차이는 결정적일 때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왕이 그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그러면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녀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들도 분명히 애굽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애굽왕이 두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에게서조차 이런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태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사리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서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녀들을 축복해 주셨죠. 그녀들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가정과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시작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참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브라와 부하를 두셨고 바로 그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시브라와 부하가 그런 뜻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베풀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뜻하지 않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악이 참 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의 학대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궁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라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십브라와 부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십브라와 부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 폴 피어슨 교수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일으키신 부흥과 확장의 역사는 대부분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지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도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